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6천년 동안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나고 죽고를 수천 년에 걸쳐서 해왔고, 인간은 그 죽음을 보면서 사망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약, 혹은 좋은 물, 좋은 공기, 운동,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 죽어요. 또 의학이 나와서 치료를 계속함으로 안 죽을 것 같아도 결국 죽고, 또 과학적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나왔지만 그것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그건 성경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왜 성경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박탈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어디서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또 성경을 찾아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는 길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늘 저녁에 여기 모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오늘날 많은 비진리가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WCC 총회도 바로 그 맥락에서 볼 때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신천지는 이번 WCC 대회에 동참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신천지는 바로 비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망의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첫째는 은혜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세요. 이거 왜 저쪽에는 피스를 안 박은 거예요? 왜?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은혜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죠? 내 말을 믿고 해요. 듣고 해. 내 말을 듣고.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뭘 들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다음 얘기가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얻어놓은 거예요. 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얻었다는 거예요. 이 얻었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안 찾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세요. 시작. 자,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죠? 얻어놨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동안 영생을 얻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 얻었던 것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가 영생이 이루어진 거와 얻은 거 다른 거예요. 얻어놓은 거예요. 얻어놓은 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를 일단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 그럼 이 심판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모두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네, 은혜 시대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모르신 분들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천년왕국 끝에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안 믿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뭘 받아요? 심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요즘 여호와 증인들은 맛이 그전보다 더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성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 역사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음부도 지옥도 없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음부와 지옥이 없으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냐고 물어보라고. 여러분, 음부나 지옥이 없으면 그럼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 믿을 필요도 없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왜? 죽어서 갈 곳이 제일 마지막 남은 게 천국 하나뿐이라면 그럼 안 믿어도 가고 믿어도 갈 바에는 뭐하러 믿어? 그렇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천국 같이 간다면 우리가 열받아서 천국 가다 열 터져 죽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 증인이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맛이 훨씬 더 간다. 음부 지옥이 없단다는 거. 다 영적인 거 얘기를 한다. 별 거지 다 생겼어. 자,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데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냐? 물어보라고요. 참으로 참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응?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반은 된단 말이에요. 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으로는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이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고 교회 등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도 구원이 있냐고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교회 선택해야 될 판이야. 이제. 그렇게 믿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수도 없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WCC를 데려다가 한국에 유치를 해서 이번에 총회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20몇 억인가를 지금 지원한단 말이야. 어떤 큰 교회에서 40억, 아주 큰 교회에서 20억을 내는 거죠. 앞으로 이번 10월달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WCC는 과거에 대회를 할 때 굿도 하고 연불도 하고 신부도 올라오고 중도 올라오고 이번에는 누구도 들어가? 신천지도 들어가. 이게 무슨 예수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여러분,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교회가 나온다고. 화려하고 뭐 볼만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중간대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내가 임박한조라. 과거에 WCC 대회를 했던 나라가 다 재앙을 받았어요. 다 재앙.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걸 지금 막 반대하고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보수교단 협의회는 모두 이번에 한기총 그 사무실 앞에 가서 3일 동안 시위를 했어요. 저도 셋째 날에 가가지고 우리 총회원들하고 가서 그 시위에서 가서 이틀 동안을 마스크 쓰고 무언 시위를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번 10월 달을 전후로 해서 이 두 가지로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으면 굳이 예수를 왜 믿겠어요? 새벽에 추운데 나와서 발 시려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에? 철야 기도를 뭐하러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아는 사람 가만두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그걸 다칠까봐 죽을 때까지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바로 믿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이 얘기. 사망에서가 뭐냐? 육체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요. 육체. 은혜 시대는 육체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그걸 요한복음 11장 아까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그래서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육체는 죽었다가 천년왕국 끝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영혼으로 가 있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부활? 전체 부활이에요. 자, 이것이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 그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떤 분은 제가 계시록 전문한다고 하니까 계시록만 하고 계시록밖에는 모르는 줄 알아요. 자, 요한복음 알아요, 몰라요? 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자, 이건 이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열을 아는 사람이 하나를 모르나요, 아나요? 어? 그렇죠? 열을 알면 하나는 저절로 알게 돼요. 하나를 모르고는 열을 알 수가 없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는 알파고 열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 그래서 오메가의 진리를 알면 알파적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메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란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 다시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 가운데서 뭐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요. 이 사람은 이미 1번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에? 바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번 1대지를 완성한 사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영생을 얻었고 또
거기까지 해야 돼. 사망해서 그럼 죽으러 가는 거야. 영생을 얻어놓은 사람. 두 번째로 안 넘어오고 1번에서 끝나면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영생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2번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말씀에 이제 해당하니까 1번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꼭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린 다 믿는 사람 여기 와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믿으라고 하지. 어떤 분이 그래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 근데 내가 그분한테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뭐하러 믿으라. 그 시간에 하나라도 다른 거 더 가르쳐 주는 게 잘하다. 그죠?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왔는데 또 믿어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얼마나 깝깝해. 그래서 지금 굳이 1번 얘기를 여기서 또 이사야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일대지를 거쳐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을 먹으라. 또 하나는 뭐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아까 일대지는 다 완성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에 추가 주문을 한 거야. 기본 메뉴에다가 식탁 얘기로 할게요. 기본 진리에다가 추가를 더하라. 그게 뭐야?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건 뼛속에 숨겨놓은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뼛속에 숨겨놓은 기름 같은 게 뭐냐면 그걸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걸 감추었던 만나라. 감추었던 만나. 아멘.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감추었다는 말은 봉함했던 책의 말씀이라는. 만나는 뭐니까? 만나는 말씀을 말한 거니까. 아멘. 감추었던 만나다. 그건 봉함했던 책의 말씀을 말한. 그러면 봉함했던 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쯤에도 우리 교인들은 알아듣죠. 자, 이래서 골수의 기름이란 뼛속의 기름. 겉에서는 알 수 없죠. 뼈를 쪼개만이 나오는 기름이 골수의 기름이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봉함했던 책의 말씀. 그럼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감추었던 만나. 이것이 바로 골수의 기름과 감추었다는 만나라는 말이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해석하면 봉함했던 책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봉함했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봉함했던 책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 이 봉함했던 책.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봉함했던 책이에요. 이 책의 말씀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책을 취하고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와서 인봉을 개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아멘. 그래서 골수의 기름을 이사야는 먹으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에스겔서는 3장 1절로 3절 같이 이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창자에다 채워라, 뱃속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선악과 따먹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도 독약을 먹으면 해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해독약.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봉함한 책의 말씀이 때가 돼서 공개되니 이름하면 그 책 이름을 굳이 대면 작은 책이고 그걸 성경에 맞추면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천천히 집에서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골수의 기름이란 감추었던 만나요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 다음 골수의 기름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뭐라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멘. 딱 정의를 내리면 그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들 그러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몇 명? 총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가 4명, 소선지자가 12명. 자, 이들이 저마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저장이라고 하는 거죠. 꺼내서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50대, 51대는 이제 예배 한 번 드릴 때, 안 드릴 때마다 표가 나. 예배 한 번 팍 드리고 은혜 받으면 생명이 10% 살아나니까 여기는 40으로 쪼그라들고 이쪽은 60이니까 이제 막 좀 살 것 같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또 혈기 부리고 뒤집고 엎고 막 했더니 생명을 10%, 20% 갉아먹어 보니까 사망이 살아나서 사망이 60대고 생명이 40대니까 새벽기도도 가기 싫고
새벽 때도 눈도 안 떠지고. 새벽 기도해 하는 목사님이나 안 하는 나나 별 차이도 없더라고. 웃는 사람은 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웃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요? 이러지. 다 같이 새벽 기도 한 사람이나, 한번 따라 해봐요. 새벽 기도 한 사람이나, 아나 나나 별 차이도 없더라. 그렇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릅니다. 2013년에 한번 살아보라고 내가 그랬죠. 달라지나 안 달라져. 달라지나 안 달라져. 그래서 이것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인데, 1대지로 갈 사람이 예정돼 있고 2대지로 갈 사람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되는 거니까 2대지로 갈 사람을 아무리 1대지로 보내려고 해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또 1대지로 갈 사람을 아무리 이리 끌고 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순리대로 되게. 그래서 2대지로 갈 사람은 1대지 있다가도 2대지로 갈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까 1대지에서 내 말을 듣고자. 듣고. 그죠? 이사야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야? 골수의 기름을 먹어야 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돼.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한 말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은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 된 일의 말씀을 먹으라고 안 했지, 들으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두 번째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내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줍니다. 그러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사망이 많이 멸하여 줍니다. 조금 먹으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사망이 좀 죽으려고 해도 또 살아나, 죽으려고 해서 나중에는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큼 먹어도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 알아들었나 몰라요. 사망을 멸하여 지는 진리는 확실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12조입니다. 죄송합니다. 12조 드리면서 11조 봉투에 드리는 분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잘 쓰세요.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성미 예물, 광고 예물 1,000번째까지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준 이름으로 11조 드린 교인 있습니까? 이영준 이름으로. 없어요? 네. 사모님 이따 재정부장님 잠깐 뵙고 가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오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소리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는 12조를 드리는 교회로 완성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조를 드리는 만큼 축복 또한 갑절로 일어나게 하시고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내리시며 펄펄 나는 기운을 주시고 우리 속의 질병까지 멸하여 주셔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체질로
만드시옵소서. 몸이 여러 가지 연약해 있는 성도들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이 심령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 온 몸에 성령의 기운이 운행하서 피곤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서 새 힘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그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2013년은 펄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